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진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나의 인격적인 성숙과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 질문에 늘 우리가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정말 기도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큰 무리들,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더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가요,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안 넘어가네요. 진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진리는 이 한자 그대로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치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진리에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거를 진리니까 믿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중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여겨지는 어떤 이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볼펜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그냥 아무 원리 없이 아무런 진리를,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한다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참된 천국,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큰 바닷가 위에서 배 위에 서셔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게 아마 이 갈릴리 바다가 원형처럼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겨가지고요, 마치 그 공연장에 아주 엄청 좋은 음향 시스템들이 대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세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한 이적을 바라보면서 찾아왔는데, 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나도 제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먼저 이 4가지의 밭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밭은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4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이 씨가 각각 다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냥 아주 단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씨가 뿌려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심겨지지 못하고 그 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씨앗입니다. 씨앗.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음에 이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4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각각 4가지의 다른 모습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정말 읽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차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길가밭은, 길가에 이 씨가 뿌려지니까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그 위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 비유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적혀 있는 글씨는 이제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는 내가 그걸 인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따옴표를 하기도 하고, 다르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성경책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19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길가밭에 뿌려지는 이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린다. 근데 이 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매일 이투비 이제 말씀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또 이투비 선포를 하면서 100번의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길 위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길 위에 있으면요,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어떠한 것이냐면,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단단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내 경험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게 심겨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상한데? 이건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막 난도질을 하죠. 이것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내 남편에게 꼭 필요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경험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고 길 위에 있으면 악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대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이고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도 전에 신속하게 가져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투비 처치 가족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사단은 아주 신속합니다. 아주 기민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게 만들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권면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안 들려요. 이 교만함을 정말 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길가밭처럼 때로는 이런 단단한 마음, 내 경험과 내 자아로 충만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밭. 이제 1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밭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옵니다. 제 말씀이 심겼어요. 심기긴 심겼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돌이 있는 거예요. 돌 그 안에. 그래서 싹은 나긴 났으나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아가지고 그 식물을, 그 싹을 곧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는요, 이 씨앗을 발화하고 또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뿌리가 온전히 내려있지 아니하면 그 해 때문에, 그 태양 때문에 우리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오거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중간에 이야기들은 뺐지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돌밭은 뭐고 길가밭은 뭐고, 아니 뭐 씨앗은 알겠는데 그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 13장 20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진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눈물이 나요. 맞아, 그렇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믿음을 회복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로 말미암아서 점점 뜨거워지는 이 태양열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이 싹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아주 얕아가지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싹은 나기는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태양에 타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립니다. 눈물도 흘리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박해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만 넘어져 버리는 믿음이에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고난은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내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이 기회가 오히려 나에게 위기로 찾아옵니다. 왜요? 뿌리가 없어서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님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뿌리가 없어서 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뿌리가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에요. 이제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심겨지는데,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가시가 함께 자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씨앗이 심겨지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내리기, 이제 돌밭보다도 더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가시가 함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씨앗의 기운을 가져갑니다.
양분을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수법이에요.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가 계속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 돌을 집어넣어 줍니다.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래?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하면서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겠다라면, 이번에는 이 가시떨기는 믿음과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이 믿음을 말라버리게 만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떤 거냐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요. 믿음이 심겨져 가지고 점점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셔,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셔, 우리 장로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도 목사님 너무 대단하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똑같은 영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냥 승승장구하기만을 원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승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돈을 못 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삶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대학을 못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양분을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없애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것이 세상의 염려요 또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더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1순위고 하나님은 2순위입니다. 돈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은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만 믿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이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서포트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숨쉬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믿음의 양분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면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가시떨기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마지막인데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였느니라. 보통 우리는 근데 30배, 60배, 100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점점 커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그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가장 이제 큰 것을 앞에다 가져다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저희는 한국인은 중요한 말을 이제 끝에다 두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씨들이 자라납니다. 진짜 자라나서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릴 때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바라고 뿌릴까요? 바라고 뿌릴까요? 당연히 바라고 뿌리겠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땅을 기경해요. 그 땅을 직접 가는 게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이 길가밭이고 또 돌짝밭이고 가시 엉겅퀴가 있는 밭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면에 또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표현을 해요. 농부.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냥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부는 끊임없이 그 포도가 극상품이 되도록 때로는 비료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충해가 없도록 농약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농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한 장 넘겨주시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고 또 놀라운 믿음을 심으십니다. 이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이 뿌리 깊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뿌리 깊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열매는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바라고 성취를 바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뭐를 기도를 많이 하냐면 대부분 보여지는 것들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들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설령 맺힌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썩은 열매가 맺힙니다. 한 번, 두 번은 따먹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말라버리면요, 열매는 더 이상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장 넘겨주시면, 이 뿌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요, 뿌리가 먼저입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뿌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영적인 원리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한 장 넘겨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하겠지만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대적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적 기도. 한 장 넘겨주시면, 대적 기도는 이렇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웅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으쌰으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시간 땡땡땡, 여기 땡땡땡은 이름을 넣는 거예요. 뭐 본인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어떤 집사님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집사님의 이름을 넣으면 좀 그런가요? 네,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땡땡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땡땡땡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이 더러운 것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건데요. 우울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것, 또 내 안에 분노, 어떤 시기, 미움, 아니면 불안함, 또 재정의 문제, 건강,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고 착한 딸로, 착한 아들로 지내고 싶은데 악한 영이 뒤에 속삭이는 거예요. 엄마 말 듣지 마. 아빠 말 안 중요해. 왜냐면은 영적인 원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르는, 그것을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는데 자꾸 잡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갑자기 여기 하얀 글씨가, 하얀 그 뭐고 검정 게 뭐고 이렇게 막 생각이 들다가 뭐지? 아니면 이 단어가 뭐지? 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겠네?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사전을 여는 순간 갑자기 옆에 뉴스가 보여가지고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가는 것도 사실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땡땡땡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전 성경은 피하리라가 아니라 떠나리라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목사님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된 거 아니냐, 마귀가 피해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게 속상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에 정말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며 세상의 원리도 있어요. 이것은 보이는 세계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 근데 세상의 원리는 심는 원리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심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심고 또 기도를 심으면은 그 심는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서 한 절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근데 성령을 위해서, 이 거룩한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정말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의 양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기도는 10원어치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는 한 100억짜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그냥 뭐 동냥하듯이,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동산은 동산인데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재정의 공급, 또 인권, 사람들의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기도를 심고 또 이 기도가 열매 맺도록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한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